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예배 생활보다도 더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다른 말로 대변을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종교라고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5장, 6장, 7장이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산에서 가르친 교훈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소개된 말씀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소개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첫머리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또 6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7절에도 기도할 때 이게 4절 말씀 가운데에 3절에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목이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 내가 외식하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기도는 안 해야만 되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쩌면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이 세리라는 말은 지금 자기 뒤에 세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소개되지요.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만큼 흠이 없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맨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쳐박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고 엎졌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뒤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잠깐 이렇게 나눠보면 그래요.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소개된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래서 사거리 길가나 모퉁이에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그 기도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 갖질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뒤에 이 5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게 이미 상 받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이거는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일이 없는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다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감춤 없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직하게 살아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더 무시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함부로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업수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를 대해주지도 않아요. 도리어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서 의롭게 해줘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에 부정직해지게 돼요. 거짓을 아니면 형식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이 외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맨 먼저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외식하는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기도 잘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5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처럼 자기 만족이에요. 난 기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자기 만족을 이루거든요. 기도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될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잘하는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기도를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자기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그 내용을 봐도 사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둘리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결정이 됐지만 후임 대통령, 20대 대통령께서도 정말 군림하려고 하시면 국민들의 저항을 엄청 받습니다. 옛날 세상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섬기는 자세여야 되잖아요. 군림하는 자세,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면 권력이 주어지거든요.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을 누가 준 거죠? 땅에서 보면 국민들이 준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유익하도록 권력을 사용해야지,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해서 그걸 사용하면 저항을 받아요,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자들 지킨 게 잘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잘한다 했을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계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여기 소개될 때 골방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골방 기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은밀한 기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우리 기도도 은밀하다는 말은 조용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통성으로 큰 소리를 내서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는 내가 꼭 큰 소리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분들 옆에 있으면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분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은밀한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분들은 조용하고 있는데 혼자 큰 소리를 하면 다른 분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다 가버리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이 사용하는 예배실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같이 사용하는 예배실이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해가 안 가게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조용한 기도를 해야 돼요. 소곤소곤한 기도를 해도 충분한데 막 톤을 높여서 하면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얘기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그러려면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얼른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게 못할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따로 뗄 수 없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럴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도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해요.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꼭 격식을 갖추어서만이 골방 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기도하면 그게 은밀한 기도고 그게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꼭 문을 잠가야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기도원 운동이 엄청 일어났고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굴이 있어요. 꼭 그곳에 가야만이 골방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엄밀하게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꼭 기도굴에 들어가야 골방 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방 기도, 엄밀한 기도는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와 좀 같이 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된 거예요. 누구하고도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 한나의 기도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혼자 입만 뚜썩뚜썩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그럴래?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전혀 포도주를 마신 적도 없고 취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한나가 답변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입니다. 이게 골방 기도고 이게 엄밀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오늘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란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셔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여기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마이산, 그건 뭐가 유명해요? 마이산에 가면 뭐가 유명하지요? 돌탑이 유명하잖아요. 엄청 돌탑이 있어요. 크기도 있고 개수도 많고. 근데 이런 비슷한 것이 여기 하동에서 올라가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학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학동 위에 삼성궁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가면 또 이렇게 조금 있어요. 근데요, 이방인, 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돌탑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합장으로 소원을 빌어요.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또 하나 또 빌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래요. 같은 내용을 의미가 있으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근데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내 진심을 담아서 두 번, 세 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이건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절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할 때에 주문부원하지 말라는, 알고 계시니까 간단 명료하면서 우리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명확한 기도를 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갈멜산 사건도 기억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제단 쌓아놓고 하는 싸움 있잖아요. 막 안 되니까 막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톤을 높이고 막 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더 놀리잖아요. 아, 바알이 잠드는 것 같다. 더 큰 소리라.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더 크게 막 발발발 하잖아요. 의미 없이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쌓아놓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불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의식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진심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 드려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기 쉬울 때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 안 하고 먹다니 찝찝하고, 그래 기도하다니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냥 드시면 돼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본 책인데, 여러분들도 뭐 한때 방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도인데 이 김학중 목사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체육관입니다. 완전 체육관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 치우고 의자를 놓고 스탠드가 또 있으니까 스탠드에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날이 딱 지나가면 월요일부터서는 이거 다 치우고 체육관이에요. 와서 뭐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막 운동을 해요. 거기만 통하는 방식입니다. 거기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해서 엄청 부딪힐 수 있는. 근데 그 교회만 그것이 통해요. 예. 중에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저 부산 수영록 교회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생 예배실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학생 예배실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아마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학생 예배실인데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이 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 수평으로 다 잡혀 있고 스탠드가 뒤 2층에가 있고 그래요. 근데 밑에는 우리 순천 실내체육관처럼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문이 다 열려요. 의자가 일로 안에 다 들어가요. 다 치우고 나면은 여기에 공간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스위치를 누르니까 띵띵띵 돌아가는 등이죠. 조명등이 내려오고, 이 무대가 유압식이요.
우리 순천 문화예술하고 똑같아. 무대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 뭘 세상 술집처럼 이렇게 해놨냐. 이게 아니라고.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얌전하게 부르는 애들도 있지만 찬양만 나오면 뛰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껏 뛰면서 찬양하라고 아예 예배실을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여기서 막 조명등이 반짝반짝 돌아간다니까요. 근데요, 그것도 그 교회만 통해요.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예배당이냐면서 난리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요. 기도도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외식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그래야 중언부언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기도. 예.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1시간, 2시간 기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 교인을 이름만 불러도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그 형편에 따라 기도를 하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긴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하면 외식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하면 졸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심이 담긴 일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3가지가 이렇게 소개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응답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항상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외식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기도 생활은 계속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